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딱 번역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영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정장로님이 계셔서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사전에서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이 말은 진실함, 온전함, 성실함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 중에 이 인테그리티를 정확하게 꼭 맞는 단어가 없어서 번역할 때는 이 세 단어들 중에서 그러니까 진실함, 온전함, 성실함 이 단어 중에서 문맥에 최고 맞는 단어를 그냥 차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함과 온전함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인테그리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진실함과 온전함, 성실함이라고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모든 부분이 어떤 다른 것과 접촉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한 덩이가 겉과 안이 똑같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가르치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삼형제가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들 이거 하다가 전화가 옵니다.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천사로 변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뒤에서 달라 아까 네가 막 이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발로 축 밀어내면서 저리 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우스개 모습이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 때 다르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네 목사님. 근데 집에 가면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 우리 엄마는 교회와 집이 달라. 우리 아빠는 믿는 것과 사는 게 달라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복음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것을 방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공격자들은 바울이 거짓말쟁이며 부정직하며 말만 쉽게 하고 지키지 않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처음 시작할 때에 바울이 오기로 해놓고는, 약속해놓고는 그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외적인 부분을 들어서 그는 볼품없는 사람이며 병들었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며 그의 글을 보면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말과 설교를 직접 들어보면 형편없다라는 그러한 비판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진실함이 없다. 그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성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왜 방해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몰아내려 할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거짓된 자신들을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옳지 않음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즘 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겨우살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살이 아십니까? 예, 이렇게 한 반만 끄덕끄덕이시고, 아마 사진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뒤에 배경이 하얀 것으로 봐서 눈이 왔는데, 아니 저 나무에 파란 잎을 내고 빨간 열매를 맺어 놓고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보신 것 같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뭐 바랑산이나 덕유산, 케이블카를 타고 곤들라를 타고 정상 부근에 가까이 가면 나무 잎이 다 떨어진 겨울 나무에 조금 높은 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식물이 잎을 내고 빨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와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가 아닙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이 겨우살이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으며 잎을 내고 있지만 그 열매는 나무의 열매도 아니고 그 나무의 잎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열매를 맺으며 다른 잎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위하지 않습니다. 기생하고 있는 그 겨우살이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더 기생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잎이 더 무성해지면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잎사귀를 많이 내고 자라고 나무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존재를 숨긴 채 더 많은 양분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온대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나무들은 낙엽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지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에게 저장된 수분을 최대한 없애야 됩니다. 겨울이 오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있으면 세포가 터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미 나무들은 수분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잎 속에 있던 수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잎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용 상태로 녹아있던 많은 색소들이 그때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단풍색이 되고 노란색이 되고 주황색이 되고 아름다운 색깔을 냅니다. 그리고 잎을 떨구어 버립니다. 그래야 나무들이 한겨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동안 강합성으로 얻은 에너지들은 전분의 형태로 나무 속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감자, 고구마, 때로는 이렇게 뿌리에 많은 것들을 저장해 두고 겨울 동안 그 에너지를 효소로 분해해서 이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겨울이 되면 이 겨우살이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겨우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겨울살이라는 말인데 리을을 탈락해서 겨우살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잎을 달고 광합성을 하며 나무에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끌어다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빨간 찐득찐득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아파하든지 새하여지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찐득찐득한 빨간 그 씨앗이 새에게 먹혀서 배설되거나 혹은 부리의 털에 묻어서 다른 나무에 붙어지면 그 나무로 그 기생식물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행위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겨우살이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경외심은 그로 하여금 그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의 표본이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뒷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취하면 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내 영혼이, 내가, 내 곡간을 내 영혼에게 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과 하나님이 포함된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한 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새로 준비하는 공부와 취업과 또 결혼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마치 돈을 축적하고 좋은 집을 사고 결혼을 하는 것이 내 미래의 행복이며 그것이 나의 삶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은 인테그리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실되고 온전하며 성실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내가 좀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께 많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늘 관대하고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상으로 조각하고 빚어 만들어 놓습니다. 무언가 달콤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조각칼로 하나님을 빚어나가는 건 아닙니다. 나무로 새겨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면 우리의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빚을 수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의 예수님이 나사렛의 예수님과 강가에서 만났는데 그들은 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지나쳤다라고 그의 시에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달라서 둘이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진실하기를 원했습니다. 한결같기를 원했습니다. 그 한결같다라는 말은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일을, 말과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귐이 있으며 연합되어 있고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함과 온전함과 성실함을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비난하며 비판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들의 양심에 나의 이 진실함과 온전함, 성실함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11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의 진실함과 온전함, 성실함을 흔들어 놓습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인테그리티가 상실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신약 성경 13권을 적었습니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야. 바울은 정말 한결같이 못했어.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사기꾼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반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진보에 관한 진리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수도꼭지라고 할지라도 그 수도꼭지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누가 그것을 깨끗하고 신선한 생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실과 온전함,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금박을 입히는 휘황찬란한 고급스러움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보다 나은 포장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오히려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임을 받고 어쩌면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그 복음을 신뢰하며 청중들에게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주님을 두려워했고 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나를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말이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외적인 경건한 모습, 그러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석 감정사와 같은 그러한 눈으로 우리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하나를 들고 야, 다이아몬드야 라고 얘기하지만 감정사는 분명히 압니다. 한 10초만 들여다보면 아이, 가짜입니다. 빛나기는 하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진실됨, 온전함, 성실함을 변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까? 풍경체가 입주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세계 교회가 나와서 거기에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눠주는 선물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는 깍티슈를 주는데 우리는 물티슈 하나밖에 안 주잖아요.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 좀 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는 예쁜 화분을 주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이렇게 턱 넣어주면 이게 이 교회에서 준 건지 저 교회에서 줬는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는 것은 선물과 전도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온전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여겨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왔는데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들과 막 싸우는 교인들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닙니다. 막 싸우는데 이게 전혀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저 교회 다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숨으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에 그 돈 다 떼먹고 이렇게 다 사기 쳐가지고 파산 신고하고 자기는 여전히 좋은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떡 한 조각 때문에 이렇게 교육자를 내쫓고 그것을 야단치는 목사에게 이렇게 뭐 샀구나 뭐 이렇게라고 이렇게 막장 드라마 찍고 있네 뭐 이렇게 하셨던 분도 거기에 보니까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저 천호동에 있는 무슨 교회를 풍비박산 만든 그분이 저분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사실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 관하여 좋게 여기겠습니까? 복음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전하는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함과 온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처럼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저 교회는요, 1시간마다 이렇게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제로 다 참석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게 해가지고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석을 했는데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목사님이 시간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들만의 이렇게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적어가겠습니까? 나오신 분들은 칭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하고는 안 나온 분이 있잖아요. 이게 삼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 이렇게 시험 들지 않을 만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이름 얘기하면 소집사님 일어나세요.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왜 안 나왔어요? 김 목사님, 지금 당신은 이름도 안 적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고 온전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반 정도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못 나올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진실성을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다 거기 나가지 않아도 간식도 보내주시고, 간식을 준비해서 뭐 귤이라도 이렇게 박스로 사서 보내주시고, 또 식당에서 음식으로 전도한 사람 수고했다라고 먹여주시고 웃고 즐기는 것을 볼 때에 그래도 우리가 참 건강한 교회구나라고 저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과거에 어떤 그런 데 익숙해져서 목사가 이렇게 막 책찍을 들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연초가 되면 목사님 우리도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뭐 지방에 있든지 뭐 집이 멀든지 간에 무조건 한 달은 무조건 나오도록 목사님 출석부 딱 해가지고, 그래야 교회가 출발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해봤습니다. 교회 나가는 통로 앞에 출석부가 붙여집니다. 담임 목사, 사모, 그 다음 부목사님들, 그 사모님들 이름이 거기에 쭉 적혀지고요. 그 다음 장로님들, 그 안에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쭉 적혀 있고요. 그 다음 교인들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스티커 하나를, 그 스티커도 이렇게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색깔도 바꿔요. 스티커 종류도 바꿉니다. 떼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계속 나온 사람, 빠진 사람, 안 나온 사람이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온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격려하고요, 안 나온 사람, 또 만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정장로님 웃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지금 장로님이 말이야. 그러면요, 장로님도 저렇게 학구지람을 듣는데 다음 내 차례가 아니야? 이러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요, 정교인의 신앙이 확 불타오르듯이 뜨겁게 막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해봐서 압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는 새벽기도에 불참한 죄인들과 다 참석한 승리자들과 애매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왜 할까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낮아지고 주만 의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다 출석했다 면류관을 쓰자고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교회를 원하지, 연초에 새벽기도만 많이 나오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큐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더 바라는 겁니다. 특별한 한 번이 우리의 신앙을 무언가 확 변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 가고 커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좀 작다고 해서 신라 호텔 제일 고급 뷔페를 한 30만 원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애한테 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확 먹여줬습니다. 애가 확 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건강한 집밥을, 영양소를 이렇게 잘 분배해서 날마다 먹으면 그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진실함과 온전함과 성실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이교 문화, 지금의 자본주의 문화, 그리고
율법의 외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그 의로움의 과시, 그러한 것들에게 동요되지 말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날마다 드러내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많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2시, 3시에 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근처에 사는 분들보다도 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지방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라고 해서 새벽기도 억지로 나오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저러니 모이지 않지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 모이지 않는 숫자들 중에 3분의 1은 또 다른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렇게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렇게 반갑고 이렇게 정겹게 여겨집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바라는 바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질그릇 같은 외모나 고난의 삶이나 환난과 핍박을 받는 나약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자신이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봐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화해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과거의 한 번의 체험으로 자꾸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방언도 받았고 옛날에 내가 산에 가서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도들 앞에 차마 얘기 못하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셨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한결같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일치하는, 앞면이나 뒷면이라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허식에서만 자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속지 말라라고, 너희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은 불완전하고 부패로 인해 파괴되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믿음과 일치되거나
그것이 성공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세웁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다. 나는 잘 깨어진다. 그리고 나는 약하고 투박한 존재이다. 나는 병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결같고 진실하며 온전하며 내 속에는 보화를 간직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너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명예,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속에 온전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이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의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기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온전함과 진실함, 성실함, 그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